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2서는 이제 1장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7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았으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무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데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 대체적으로 알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는 것 같아도 어떤 부분은 상당히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지 되고 나중에 해야지 되고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를 수가 있죠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분들을 이제 훈련시키시는데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잘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들도 잘 훈련 받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물론 모든 내용을 잘 모르는 데기보다 아주 결정적일 때 시험 보는 학생이 정확한 해답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긴 쓰는데 해답이 아니야. 전혀 이상한 거를 자꾸만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제 있다가 거기서 애굽에서 그 해방되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박진감이 있고 단번에 다 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운 거는 그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면은 모세인데 모세를 세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쁘신 뜻으로 모세를 세운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냥 한번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한번 네 나름대로 돌을 닦으면서 살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 점검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말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매 이렇게 이런 시간마다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우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요즘을 소위 말해서 기준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게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의료 뭐 할 것 없이 과학도 그러고 어떤 기준이 막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그 해방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다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틈이 배면은 그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배반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받기도 전에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아 가지고 이제 노아 홍수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건 우리가 보고 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저를 믿음의 조상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럼 제가 멋있게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지요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물론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 선택했으니 얼마나 괜찮은 분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은혜 언약을 모르면 성경 말씀을 잘 풀어내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 뭐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든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은혜 언약을 다 알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시작이 됐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이제 끝까지 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이 땅 가지고 빌빌거리고 그냥 이렇게 시간 가면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돌봐주니까 이제 끝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해. 사명. 여러분들, 우리는 에이지 미셔너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뭐 건성건성하다가 세상을 다 끝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목표를 정해준 것이 뭐냐면, 그 목표를 누가 정해주느냐? 아브라함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로봇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까?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요. 아브라함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보면 하는 게 좋죠. 보면 여러분들은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돌을 닦으러 나온 것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 목표를 이루는데 내 힘으로 힘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경제해 주시고, 그 모세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가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가는 그 시간에도 이방인들이 막 그 신상 앞에 절하고 뭐 춤추고 난리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쫓아 나와서 해방됐건만 도약하는 거예요. 보면 뭐 이제 모세가 그 잠깐 그 이제 율법 받으러 가는 그 시간을 못 참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들자 말이야. 우리가 만든 신이 그게 뭐 들어주냐는 얘기죠. 보면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막 그때부터 하나님께 막 덤비고 그 모세한테 덤비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고장나기 시작하는 게 보면요. 그래서 사람은, 존재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그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줘도, 그건 뭐 니들이 하는 소리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해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면은 계속 그런 내용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대단한 분이죠. 대단하지만은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보면. 근데 여호수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에 보면은요, 물론 여호수아도 실수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매년마다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또 박경영 총장님이 어느 이제 의사분을 한 분을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추천을 한 거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분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학 박사고 군에 가서 군의관으로다가 대위로 이렇게 이제 군 장교로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이러신 분이 보면, 또 이분은 이제 일반 이런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근데도 이제 청신대학교에서 이런 MDB 과정도 다 공부하시고, 요즘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언제 한번 또 의학 박사님이신데 국경 없는 의사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유명한 그런 그 의사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저한테 목사님 저도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물론 제가 의학도 다 공부하고 의학 박사 학위도 다 받았지만은 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또 신학대학교 대학원 가가지고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님을 다 위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네들은 눈물이 나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네들을 위해서 울어 나를 위해서 울지 말어. 여러분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물론 아주 극히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만 10지파는 전부 다 그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듣죠. 듣다가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 지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젊은이들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그 10지파에 속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료 선교 사역을 평생 하시고 외국 가서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병원 사역을 안 한 분이 아니고 시간을 내 가지고 단기 선교로 아니면은 또 어떤 분은 막 울라 그래요. 보면은 선교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내한테 주신 이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의료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를 하나님 달라고 하면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이런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는 게 뭐냐면 사사기 때도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오죽하면은 자네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은 도로 다 뺏기고 너희들 큰일 난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옛날 얘기고 그렇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보면 마치 요즘 시대처럼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야. 아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문서로다가 이렇게 주셨잖아요. 66권 이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냥 경전도 없이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족한 거야. 오직 성경 말씀. 어렵진 않아요. 보면 이 시간에 다른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보면 근데 가끔 교회 가서 다른 얘기를 자꾸만 들으려고 그래요. 보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돼. 이게 개혁교회의 정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이후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다윗 왕도 왜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 어렵진 않아요. 역사가 우리 한국사 공부하듯이 안 어려워요. 전혀. 물론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도 알아야지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알아야 되고 또 유다의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도 알아야지 되고 어떻게 역사했는가. 오죽하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다 도약해버려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가지고 완전히 그때 엉망진창으로다가 막 생피를 당하고 왕이 그냥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그 잔인한 그런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들으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건 그 북이스라엘이나 그랬지. 아니 여러분들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차지하지 돼요. 우상 앞에 절하고 이단 사이비들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보면요 참 안타깝죠. 보면은 난 유다도 결국 마지막 왕은 이제 다윗이나 이제 히스기야나 몇 명의 왕은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만은 나머지는 또 엉망이야. 보면 그러니까는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하나님인데 믿는 자들이 그 모양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 주는 것도 뭐냐면 이게 이제 열심을 안 내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면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100개씩 진 분도 있고 그럼 벌써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나오고 아주 멋있게 인생을 이렇게 산 분들이 많아. 보면은요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구약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근데 그때에도 계속 선지자들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오셔가지고도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시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 교훈의 내용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야. 예수님만이 구세주야. 예수님만이 전부야. 성경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걸 자꾸만 들으려고만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걸 자꾸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보면 자꾸 도약하려고 그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러고 다른 어떤 연설이나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예수님은 물론 리더십을 가리키고 어떤 처세술 그런 내용이 있죠. 없질 않아요. 있어요.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야. 근데 교회 와서 다른 걸 찾는 거야. 마치 뭐냐면은 우물가에 가가지고 자꾸만 숭늉을 찾는 거야. 숭늉 없어요. 여러분들 우물가에는. 그러니까는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지 돼. 근데 이걸 안 찾고 다른 걸 자꾸만 찾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드디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구세주가 올 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어리석죠. 안타깝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근데 그 뒤로 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서는요 우리가 사복음서만 보더라도 사복음서가 도대체 성경의 사복음서가 도대체 뭐예요? 이 내용이 단순해요. 오늘도 본문 요한 2서는 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보면 이거 요한 이서를 읽으면 이거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썼구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사도 요한이 실존 인물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럴 때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위해서 자네는 순교 안 하고 우리 어머니를 좀 마리아를 좀 돌볼 수가 없어. 그리고 사도 요한 다 압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오늘날에도 다 알아요. 근데 사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을 다 썼는데 이분이 주로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돼.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요한 2서도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바로 그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초기 영지주의자라고 그래. 그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질 않는 거야. 요즘도 보면은 어느 그 이단교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의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일체론에 걸리면 이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여기저기 막 생기고 하니까 큰일 났네 해가지고 서신을 그게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른 게 아니야.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그 방탕영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고 나서 14만 4천 명은 이제 천상에 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흰무리가 돼가지고 뭐 이런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들어야지. 여러분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사실을 알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전해야지 되겠네. 그래서 전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보면 이런 어떤 신학대 교수들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 가르치는 교수님이니까 저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것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걸 전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동안에 괜히 뭐 직통 계시받아 떠난 못 알아듣는 소리를 자꾸만 한다든가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무슨 뭐 절기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7대 절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나 그를 오늘날에 와가지고 꼭 지켜야지 된다. 그걸 또 교육을 하고 그를 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습득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죠 보면은.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그를 공부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6월절의 의미가 뭔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 무교절의 의미를 아는 게 얼마나 귀한지, 초실절의 의미를 아는 게 초실절은 이제 오늘날에 이제 부활이란 말에 보면요. 이런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 우리가 성령 강림 절 이렇게 우리가 집회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절기를 우리가 의미는 알아야지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속죄절이라든가 속죄일 또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만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지 돼. 이걸 모르니까 이단들이 그거를 확대시켜 가지고 아주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막 침패들을 제가 갖고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교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거 안으로 왜 전혀 어렵질 않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요한 1서, 2서, 3서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잘못 알고 있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읽게 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면 사도 베드로 또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요.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계속 깨우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이런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씀에 대한 교리가 약하니까 이단들이 발생돼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뭐 도약하는 스타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듣고 또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밥도 먹어야지 되고 기도도 해야지 되고 말씀도 봐야지 되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지 되고 사도 요한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장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건 전문의 선교니까 우리는 이 균형 잡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회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에 잘 맞춰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